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화 드라마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봤던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한국 드라마예요.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작년에 53일 동안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보신 분들도 많네요. 뭔 말하고 있나 이제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문화 활동을 하시고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잘 아실 텐데, 넷플릭스가 뭔고 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드라마가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 근데 저희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냥 사람들은 뭐 재미로 보고 뭐 오락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과 부조리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 또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요, 교회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오해하기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여러분 복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드라마 한 편이요, 교회는 저런 곳이야, 좀 목사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딱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아주 나쁜 이미지로 등장하는 인물이 목사이거나 성도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사를 보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데 그것을 막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욕구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저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고 실제 교회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딱 오해하기가 너무 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탐욕과 죄악 덩어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는 거예요. 탐욕과 죄악 덩어리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가 왜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는 걸까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놀이문화를 따라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알까요? 딱지치기를 하고 달고나를 만들어서 막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해요. 달고나를 막 이렇게 만들고요, 또 딱지치기를 하고.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시골에서는요, 오징어 게임을 오징어 때깔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시골에서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저는 오징어 떼까 너무 재밌게 한 기억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이 드라마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빚에 쫓기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당하게 되는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승리한 최후의 승자는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받게 되는데 최후의 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456억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게임에 응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해요.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만 상금을 받게 되는 게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이 있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달고나 또 오징어 게임 이런 추억의 놀이를요 전부 다 죽음의 게임으로 다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세계인들이 열광하냐는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 문화도 아닌데 그 죽음의 게임을 보면서 막 열광을 해요. 그 드라마에 다 전 세계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 드라마 보려고. 왜 그럴까요?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치열한 싸움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평등과 사회 부조리,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다 그 드라마 앞에 앉아 있어요. 주일날 교회는 안 와도 넷플릭스 드라마 탁 켜놓고 드라마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슷한 이 생존 경쟁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대로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막 식솔도 확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그의 조카 롯도,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로또 복권이 생각나려고 하는데 조카 롯도 본문 5절에 보면 재산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도 막 늘어나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좁은 땅에서 두 집안, 즉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지금 오징어 게임이 작동되는 순간입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소유가 많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복을 받으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징어 게임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의 경쟁 사회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죽거나 아니면 패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밀려나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뭔가 한판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죠.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다투고 이렇게 말하지만 서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죠.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은 점점 이제 커져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싱겁게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싸움이 싱겁게 끝납니까? 아브라함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유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요, 싸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 서열로 보나 그 무엇으로 보나 조카 롯보다는 더 윗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기득권을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이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죠. 13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오징어 게임으로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탐욕덩어리예요. 예? 종교 활동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것을 일면 저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닌데, 저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일면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결정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길을 확 꺾어가지고 다 내가 차지해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러니까요, 복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왜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 1절 그 밑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으로 가라고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도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의도하고 가게 되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일단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목적지 삼아서 의도하고 갔을까요?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었어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우여곡절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또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오염시키고 있어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는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까?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옹졸하지 않습니다. 옹졸한 사람들은요 이런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악착같이 자기 욕심 차리죠. 예? 조카 롯 과감하게 무시하고요 다 빼앗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갈등 가운데서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질하고 우격다짐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피스메이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또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애굽의 권력자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죽이거나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속으로 막 엄청나게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남자 만신 혼자 다 시켰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소심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과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누가 재앙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벌을 받아요.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힘들어지고요. 세상이 재앙을 받고요. 세상이 아파해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보면요, 매우 쪼잔하고 비겁하고 소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때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생존 경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에 그냥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옹졸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족과 롯과 지금 생존 경쟁, 오징어 게임의 구도 속에서 구도로 빠져갈 때 어떻게 합니까? 족과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네가 좌파하면 나는 우파하고 네가 우파하면 나는 좌파할 거야. 나는 너하고는 무조건 반대되고 대립되는 진영에 서 있을 거야.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준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있으면 땅이 좁아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니까 우리가 한 친족인데, 우리가 한 혈족인데 어찌 우리가 같이 싸울 수가 있냐?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같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지고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훈련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벌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면요, 이야기를 못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막 직분을 막 집사,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까지 되는데도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사는 거야.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야. 그냥 현실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 보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권력자도 바로 왕도 쩔쩔 매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과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니까요, 바로 왕이 쩔쩔 매요. 네? 그리고 온갖 가축과 음과 금과 노비까지 주고 아내까지 다 돌려줍니다.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아니,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거짓말하고 엉뚱한 두려움과 불안에 쩔어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셔 가지고 바로 왕을 쩔쩔 매게 만드시더니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는 금과 은과 노비와 가축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고 그냥 네 갈 길 가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벌어진 사건 바로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나그네로 떠돌았던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겪은 그 일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 바로 왕도 쩔쩔 매게 하시는 진짜 권력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두 번째요, 아브라함은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도 세상 물질도 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우스워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권력도 물질도 다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습게 여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더 욕심청기고 탐욕 덩어리로 사니까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에서 목사나 성도들을 이상한 놈들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화 안 났습니까? 저는 화가 나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편치 않아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왜 세상은 저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비상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누가 해줘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옹졸해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옹졸해져.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영자씨에서 이영애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존 경쟁에 몰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오징어 게임이 작동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완전 초월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평소에는 기도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길을 옮길 때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사랑을 선택해요. 자기 욕심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욕심을 챙깁니다. 욕심을 선택하고 본능을 선택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자신의 결정을 밝히기 전에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냐, 한 핏줄이지 않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로만 그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은 너무 잘해. 말로만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요. 양보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이 조카 롯을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으니까 조카 롯이 철이 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을 챙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조카 롯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자기 욕심을 딱 챙겨요. 정말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에 그 즉시 생각해보지도 않고 바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은요, 1도 없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자기를 길러주신 아버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산도 늘고 좀 살만하니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 몇 살이죠? 2주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75세.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75세.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면 지금도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뭐 그때 당시의 나이 개념과 지금의 나이 개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큰아버지가 걱정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쁜 사람인 거예요. 롯을 아들 삼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매정하고 은혜를 모르는 롯입니다. 자기 살 길 따라서 그저 본능에 충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 따라가는 전형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광일교회는 롯과 같은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요, 서로 떠나고 결별설을 합니다.
롯은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결정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오징어 게임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본능을 역행합니다. 사랑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물들도요, 짐승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타적인 그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무정하고 경쟁적인 사회를 약육강식의 짐승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요 이타심이 있는 걸 아십니까? 언젠가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개 주인이 길을 가다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뇌졸중, 뭐 뇌경색 이런 증상이 온 거죠. 퍽 쓰러졌어요. 근데 그 애완견이요,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그 도로 한가운데로 나와서 지나가는 차들이 다 멈추게 만듭니다. 지나가는 차들에게 치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쓰러진 자기 주인 살려달라고 목숨 내놓고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차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차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리니까 자기 주인 쓰러진 쪽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애완견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충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주인을 무는 똥개도 있어요. 식물학자들은요, 적자 생존의 정글 세계가 그렇게 무자비한 것만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이 이타심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식물은요, 한 자리에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더 생존 경쟁에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한 자리에만 살 수 있는 식물이 햇빛과 영양분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심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라피도포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발음하기 힘드네요. 라피도포라. 여러분, 이 식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식물은 마치 타워를 형성하는, 저렇게 생겼어요. 마치 타워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잎이 있고 또 그 위에 잎이 있고 또 그 위에 잎이 있는 덩굴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덩굴성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잎들은 햇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잎들은요, 광합성 작용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햇빛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위에 나무님들에게 눌러가지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 식물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이 라피도포라라는 이 식물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거 좀 이상한데? 그게 뭐예요? 무슨 특징이 있죠?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누가 일부러 구멍 뚫은 거 아니에요. 이 식물이 스스로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왜요? 햇빛이 아래에 통과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나뭇잎들도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경이롭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거룩한 흔적이 그 구멍이에요. 저 구멍이 병든 게 아닙니다. 다른 잎들도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일부러 자기 스스로 구멍을 내는 거예요. 햇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자기 희생의 거룩한 흔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도요, 식물도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입에다 구멍까지 뚫어가면서 밑에 있는 잎들도 광합성 작용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대단하더라고요. 코미디언 출신이긴 하지만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항전하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존경하고,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까지 이렇게 나오고, 미 국회에서는 기립박수, 그분이 연설했는데, 화상으로 연설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전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쉽고 편한 것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니까 이제 피하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로 그냥 옮기십시오 하니까 나는 아니다. 절대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의 인기가 그냥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돼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반면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선택한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우니까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 애굽 땅과 비슷하니까 내가 선택을 잘한 거야. 탁월한 선택인 거야. 승승장구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삼촌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그 소돔 성에 두고 나온 금, 폐물들 아까워서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서 죽었어요. 두 딸은 아버지 롯과 피신을 해서 동굴에서 살다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입니다. 두 딸이 술을 먹여요. 이거 어디서 배운 행동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배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두 딸이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동침을 해서 암몬과 베남미를 낳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뭘 배운 거예요? 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행동만 배운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만 배운 겁니다. 못된 것만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온갖 동성애로 가득한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말로 하기 힘든 이상한 짓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 저주받은 족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계산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한 거예요. 자기를 키워주신 아브라함, 아버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에 바로 눈을 들어서 저기야 하고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죽고, 두 딸은 못된 짓만 배워서 엉뚱한 짓만 하고.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는 화려한 도시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들만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편하고 좋고 화려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결과 롯과 그의 가족도 그 땅에서 다 물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말해준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롯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시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